싶은 말씀. 레위기 21장 1절부터 15절입니다. 15절 한 절 읽겠습니다. 그의 자손이 그의 백성 중에서 속되게 하지 말지니 나는 그를 거룩하게 하는 여호와임이니라. 레위기의 주제는 거룩이다라고 자주 말씀드렸습니다. 그리고 그 거룩의 삶을 레위기는 세 가지로 설명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 구별된 제사, 그리고 두 번째는 구별된 제사장,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는 구별된 정결 의식입니다. 특별히 21장과 22장은 두 번째 구별된 제사장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 제사장 부분에서는 모세가 아론과 아론의 아들들을 제사장으로 세웠습니다. 그리고 거룩하지 못한 아론의 두 아들들이 심판을 받아 죽는 내용 또한 살펴봤습니다. 앞으로 살펴볼 21장과 22장 두 번째 제사장 부분에서는 그들의 삶 속에서 거룩의 기준을 말씀하십니다. 제사장은 백성과 하나님 사이에서 섬기는 자들입니다. 중재자들입니다. 그들은 백성을 대표하는 자들이고 동시에 하나님의 임재의 상징인 성막에서 섬기고 일하는 자들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그들의 자격 조건을 높게 잡고 있습니다. 이미 구약에서 이스라엘은 제사장적 나라였습니다. 주변 나라들과 구별된 나라가 되어야 했습니다. 그래서 신약으로 넘어와 그 정신을 보다 정확하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것은 베드로전서 2장에서 믿는 우리 모두는 하나님이 택하신 족속이고 왕 같은 제사장이다, 거룩한 나라다, 하나님의 소유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구약에서는 율법을 통해 그들의 성장 목표를 정해주셨다라면 신약에 와서는 예수님의 삶을 통해 우리들의 영적 모델을 정해주신 것입니다. 기준을 정해주신 것입니다. 예수님처럼 살아야 하는 것이 우리의 목표가 되는 것입니다. 그것이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는 것입니다. 구원을 받기 위해 예수님처럼 사는 것이 아니라 나를 구원해 주신 예수님과 동행함으로 그분을 닮아가는 것이 우리 삶의 목표가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은 일반 제사장의 거룩의 조건과 대제사장의 거룩의 조건을 삶 속에서 구분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 나의 거룩한 삶을 다시 한번 점검해 보시길 바랍니다. 오늘 본문은 크게 두 부분으로 나눌 수 있습니다. 첫 번째는 일반 제사장의 거룩한 기준을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대제사장의 거룩의 기준을 말씀합니다. 참고로 21장, 22장 또한 문단의 구분은 항상 마지막 문단쯤에 나는 너희를 거룩하게 하는 여호와이니라라는 선포로 문단을 구분할 수 있습니다. 첫 번째 부분은 1절서부터 9절까지 일반 제사장의 일상생활 속에 거룩의 기준을 말씀하십니다. 우선 그들 공동체 생활에서 벌어지는 장례식, 그리고 외적인 치장과 배우자 선택의 기준을 정해 주십니다. 우선 1절을 보시면 제사장들에게 이 말씀을 전달하고 있음을 드러냅니다. 그리고 모세 오경을 통해 계속해서 말씀하시는 죽음이 부정함을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제사장들은 죽은 자를 만짐으로 스스로 부정해지면 안 됨을 말씀하십니다. 이것은 실질적으로 죽은 시체를 만져서는 안 됨을 말함과 동시에 가족과 이웃 중에서 장례가 발생했을 때 또한 말씀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2절과 3절에서는 매우 가까운 가족이 아니면 장례식에 참석하는 것을 금지됨을 분명하게 말씀하십니다. 2절과 3절입니다. 그의 살부치인 그의 어머니나 그의 아버지나 그의 아들이나 그의 딸이나 그의 형제나 3절 출가하지 아니한 처녀인 그의 자매로 말미암아서는 몸을 더럽힐 수 있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이것은 직계 가족의 경우에는 장례식에 참여할 수 있음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어서 4절에서는 다시 한번 제사장의 역할을 강조합니다. 어른이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어른은 권위적인 어른이 아닌 솔선수범으로 섬기는 모범적 어른을 말하는 것입니다. 모델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변에서 장례가 발생하더라도 가까운 가족이 아니면 참석이 금지되었음을 다시 한번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5절과 6절은 추가적으로 그들의 외모에 대해 말씀하십니다. 우선 5절은 그 당시 이방 풍속의 외적인 모습을 닮아서는 안 됨을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자연적인 대머리가 아닌 의도적으로 머리를 미는 행위, 양쪽 수염을 깎고 살을 베어 몸에 흉터나 피를 내는 행위, 그런 것들을 하지 말고 6절에서는 제사장들은 하나님 아버지께 제사를 드리는 자들로서 이방 풍속의 모습으로 제사를 드려서는 안 됨을 엄격하게 금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7절서부터 10절까지는 제사장들의 결혼 기준, 즉 아내를 선택하는 기준에 대해 말씀하십니다. 그것은 부정한 창녀나 이혼을 당한 여인은 아내로 취할 수 없음을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8절 끝부분은 문단의 끝을 알려주는 너희를 거룩하게 하는 나 여호와는 거룩함이다 라고 선포를 합니다. 그리고 이어지는 9절에 다시 한번 아내뿐만 아니라 제사장의 자식들 또한 부정한 성문화를 금해야 함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자식이 그런 간음을 했을 경우에는 불사를 지니라 라고 아주 강하게 경고하고 계십니다. 오늘 본문의 첫 번째 부분은 일반 제사장의 장례식, 그리고 외적인 치장 부분, 그리고 배우자의 선택 기준을 정해 주십니다. 두 번째 부분은 10절서부터 15절까지 일반 제사장이 아닌 대제사장의 일상생활 속의 거룩의 기준을 말씀하십니다. 일반 제사장 때와 동일하게 장례와 배우자의 선택의 기준을 말씀하십니다. 대제사장의 기준은 일반 제사장들보다 더 높습니다. 우선 1절에 대제사장을 관유로 부음을 받은 자, 기름 부음 받은 자를 말하고요. 그리고 특별한 예복을 입은 자, 에봇을 입은 자로 묘사합니다. 그런 자들은 장례 소식을 듣더라도 그 당시 일반적인 슬픔의 표현인 머리를 푸는 것과 옷을 찢어서는 안 됨을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11절에 일반 제사장은 직계 가족의 장례식에는 참여할 수 있었지만 대제사장은 일체 장례 예식에 참여할 수 없음을 말씀하십니다. 11절입니다. 어떤 시체이든지 가까이 하지 말지니 그의 부모로 말미암아서도 더러워지게 하지 말며라고 말씀하십니다. 대제사장의 장례 규정이 부모의 장례식도 치를 수 없도록 하는 이유는 12절에 대제사장은 한 명으로서 성소를 지켜야 함을 말씀하고 계십니다. 분명 사람의 기준에는 장례식을 참여하는 것은 매우 중요합니다. 하지만 하나님에게 있어 장례식보다 더 중요하게 생각하시는 것은 바로 생명입니다. 다른 말로 표현하자면 육체의 죽음이 아닌 영적인 죽음을 더 우려하고 계십니다. 육체의 생명보다 영적인 생명을 더 중요시 여기고 계신다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육체의 죽음은 우리의 죄로 인해 피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13절서부터 15절까지는 대제사장의 결혼의 기준에 대해 말씀하십니다. 일반 제사장들과 동일하게 창녀 그리고 이혼을 당한 여인과는 결혼할 수 없었습니다. 하지만 거기에다 하나가 더 추가가 됩니다. 그것은 남편이 죽어 과부가 된 여인과도 결혼할 수 없음을 말씀하십니다. 일반 제사장에게는 과부와의 결혼은 장려는 아니지만 허락이 된 것으로 보여집니다. 그리고 15절에서는 일반 제사장과 동일하게 그들의 자손들이 음행을 저질러서는 안 됨을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대제사장이 이렇게까지 거룩해야 하는 그 이유는 그들을 거룩하게 하는 여호와 하나님께서 거룩하기 때문이다라고 15절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대제사장의 일반 제사장보다 높은 거룩의 기준은 다음 세 가지로 정리할 수 있습니다. 첫 번째는 대제사장은 애도의 표현을 할 수 없습니다. 두 번째는 일체 장례 예식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마지막 세 번째는 과부하고도 결혼할 수 없습니다.
오늘 본문의 두 번째 부분은 대제사장의 일상생활 속의 거룩의 기준에 대해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들에게 온전한 대제사장을 보내주셨습니다. 그분은 예수님입니다. 이 땅에 오셔서 예수님은 거할 집도 없으셨고 아내를 두지도 않으셨으며 오로지 제자를 선택하여 하나님 나라의 가족을 확장해 가시고 그들을 가르치시고 보여주시며 십자가에 죽기까지 복음을 이루시는데 목적을 두시며 사셨습니다. 그리고 고린도 전서 10장의 사도 바울의 가르침을 보시면 먹던지 마시던지 무엇을 하던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해야 함을 말씀하십니다. 결국 예수님은 보다 큰 그림을, 즉 하나님의 마음을 보도록 하십니다. 지금 시대는 이웃의 장례식에 적극적으로 참여하여 서로를 위로해 주어야 합니다. 그리고 결혼을 하던 안 하던 무엇이 되었든 나의 이득이 아닌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결정을 해야 합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저와 여러분들을 친구라라고 칭해 주십니다. 왜냐하면 더 이상 율법의 매인자가 아니라 하나님의 아버지의 마음을 이해함으로 스스로 결정하여 무엇을 하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아가길 바라고 계십니다. 오늘 하루 여러분들의 언어 속에 가는 곳곳마다 만지는 것마다 보는 것마다 모든 것이 하나님의 영광을 돌리는 구별된 삶을 살아내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